다 번역된 책 가지고 오셨죠? 번역된 책은 1015쪽이고요. 원서는 943쪽인데, 바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많이 길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많이 풀어먹을 수 있는 재주. 하여튼 한글로 된 번역을 읽어도 질려버려요. 근데 독일어로 이 책을,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일 사람도 이 강의를 듣고는 아마 여간한 인내력과, 목표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걸 못 듣고 못 읽을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한 어른이에요. 제가 일단 번역된 그 수고를 또 인정해주고 또 고마워서 일단 번역된 책을 일단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될 수 있는 책은 이해되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뭔 말을 이렇게 빙빙빙 돌려가며 어렵게 하나 싶어서 모르는 건 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명제들은 눈에 들어오니까 중요한 명제들을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짜는 문제를 제가 가지고 봉사했다고 이제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번역의 차이점이 있고, 왜 이렇게 번역했나,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원서를 또 볼 수밖에 없어서 원서와 또 꼼꼼히 일단 대조를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번역해 준 수고 때문에 저도, 우리 발표자도 일단 큰 수고를 드는데, 이 책이 빨리 좀 번역되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맡았던 부분은 영제 24,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교회야 도마틱 알스 funktion der Lehrenden Kirche. 일단 그 명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명제를 일단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Die Dogmatik, 교회학은 루프트,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Die Hörende Kirche, 듣는 교회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어디로 부르느냐? 루프 아우프, 디 아우프 있어서 위로 일으켜서 부른다. 어쨌든 소환하고 부른다. 어디로? 쭉 노이엠 레렌데스 포로테스 고테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직역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가르치라고 부른다. 가르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인데어 오펜바릉인데, 계시 안에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인데어, 다음에 또 인데어가 또 있습니다. 인데어 스리프트 베조익텐, 성서 안에서 증언된, 계시 안에서, 번역은 계시 안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계시 안에서 성서 안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저는 안에서라고 이걸 하나의 부사 형태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약은 듣는 교회를, 일단 목적어를 저는 먼저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여기 번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미루려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너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듣는 교회를 부른다 하면 또 부른다와 가까이 연결되니까 뜻은 이해가 되는데, 목적어를 표현하는 을이 두 번 나오니까, 일단 교회가 듣는 교회를 성서 안에서 증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도록 부른다. 제가 조금 구어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구한다는 말은 독일말로 또 있어요. 근데 부른다 말이 더 좋은 말입니다. 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스칸지 누 툰, 그러나 교약은 오직 이런 일을 오직 다음과 같이 할 때 함으로써 할 수 있다. 인됨이 할 때 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학이 자신의 편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자기의 편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는 교회의 입장을 취할 때에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트 알죠. 그리고 알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셀버 스스로 두르다스 브로트 고테스 알스 두르덴 게겔슈탄트. 여기는 보니까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격으로 처리했는데 저는 띄웠습니다. 오로지 제 뒤에 보면 데어레렌데 키리헤 알스 솔헤 업 게게벤 이스트. 데어란 말은 이 게겔슈탄트에 걸리는데 대상, 가르치는 교회 그 자체에게 위탁된, 위임된, 그에게 부과된 대상으로서 대상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안 스프루트 이스트. 번역은 사로잡힌다라고 해서 더 뭐라 그러나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사로잡힌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이건 하나 요구된다 이런 뜻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위에는 이제 위에서 요구한다는 말보다는 부른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루프트 아프 뒤에 앞 베안 스프루트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로잡힌다는 말은 조금 여기서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말로 베팡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르트가 이런 사로잡힌다는 말을 몰라서 안 썼을 리는 없을 것이고 여튼 다시요 명제를 우리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약은 듣는 교회를 성서 안에서 정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도록 부른다. 그러나 교약은 오직 자신의 편에서 가르치는 교회 입장을 취할 때에만 그리고 교약이 오직 가르치는 교회인 그 자신에게 부과된 대상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듣는 교회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교회학에 관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교회학의 형식적 과제 포말레 푸지온을 이야기했고 교회학의 노름 규범에 관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르트는 여기서 듣는 교회와 달리 이제는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교회학에 관해 말을 하고 이제는 마테리알레 아프가베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내용적 가조라고 저도 말을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실질적 형식과 실질 형태와 내용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어쨌든 내용적 실질적 과제가 내용적 과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명제들을 제가 잘 따와서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배열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교약의 내용적 과제입니다. 교약의 내용적 과제.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기능인 교회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인 교회학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는 뗄 수 없는 하나로 얽혀 있다는 것. 앞으로 말하겠지만 어느 것이 먼저냐 뒤냐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 이건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 그 인용 부분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르셰프트지히 번역은 그치지 않는다 말도 뭐 아주 무난한 말입니다만 이걸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과제가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교회의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들음에 근거하여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는다. 가르침으로 부름을 받는다. 교회가 들음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바로 가르침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교약은 교회의 선포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포란 말하면 설교와 같은 동일한 뜻으로 쓰입니다. 프레딕트란 말도 쓰지만 보통 페어킨드공할 때는 설교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교회의 선포에 대해 단지 비판적인 과제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과제도 가진다. 아마 듣는 교회로서의 교회학을 말할 때는 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교회학은 어떤 비판적 과제를 가진다.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교회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상 검증해야 된다는 걸 앞에서 말했다고 보면 이제는 그 정확하게 바르게 들은 것을 이제는 선포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긍정적인
과제를 여기서 수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과제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과제도 가진다. 듣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기능을 왜 형식적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어쨌든 가르치는 교회를 내용적인 과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규모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상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교회는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다. 번역은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했는데 아마 바르트는 하나라는 말을 주어로 함으로써 더 문장을 더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는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게 우리 듣기에는 무난하게 들리는데 하나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교회학이 하나를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도 행할 수 없다. 교회는 듣는 교회의 기능과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적인 수사력, 문학적인 표현들을 막 쓰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다 알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르트는 교회 선포의 팍툼, 사실성, 우리가 번역을 팩트, 영어의 팩트처럼 이걸 사실성으로 번역하지만 어떤 사건성과 같은 말이죠. 사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교회 선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 사실이 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왜 교회 선포가 모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 이건 철저히 인간의 일이지만 이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만드신다는 것. 인간의 교회의 선포가 곧 하나님의 선포가 되게끔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이라는 약속. 인간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포할 때 이게 뭐하지 않느냐. 쯔바이 도이티히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내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뜻이죠.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게 쯔바이 도이티 번역은 그렇게 말해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말 아니야? 이게 사람이 기록한 말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 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초기에 바르트가 그 설교자의 궁지와 고난과 약속이란 논문을 초기 그 논문에 Die Not und Verheißung der Christlichen Verkündigung인가요? 그런 그 번역이 있었는데 그 바르트 그 논문 그 바르트 학회에서 만들었을 때 최초로 그 논문집 그 편집에서 만들었을 때 그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노트란 말을 그 최모 교수님이 솔직히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필요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노트 밴딕 할 때는 보통 필요성인데 노트는 그냥 아주 어렵다 궁지란 말입니다. 그런 그 초기 논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사람의 말은 100% 사람의 말이야. 내가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해도 그건 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궁지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이 고민소의 속에서 바르트가 고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네가 똑똑하고 네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말씀을 하는 거야. 설교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의 과제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영광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강조했어요. 초기에. 이게 시간상으로 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지금 고민들과 내용이 여기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이고 그 교회의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 속에서 약속을 늘 다시 거듭 기억해야 한다.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역이 단지 듣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형식적인 과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또한 내용적인 과제도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계시에 관한 성서적 정언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기억에는 바로 더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현재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법칙과 규범이다. 우리가 계집절을 대할 때마다 늘 괴로워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법칙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맥락에서는 율법으로 복음과 관련되었으나 어떤 다른 구조에서는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갑자기 율법이란 말이 나와서 왜 율법으로 번역했나 했더니 바로 그 뒤는 또 법칙으로 번역을 또 고쳐놨더라고요. 율법. 우리가 그냥 그걸 종교적인 의미를 투사해서 율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지. 율도 일종의 뭐죠? 통치한다? 지배한다? 법이다. 하여튼 법칙.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늘 존중되어야 할 법칙과 규범이다. 뭐냐? 교회의 정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법칙이요,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가르침의 의무를 지며 가르침을 위한 권면과 용기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앞에서는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선포 안에 함께 계신다. 현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선포 안에 현존하신다. 이건 하나의 포기할 수 없는 규범이요 불문율이요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비바 복서, 생생한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포의 사실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과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교회는 단지 듣기만 하고 그래서 듣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바르트는 이걸 이단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만 들리고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선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고 나는 그냥 들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권위는 그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자로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듣는 것은 참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르치라고 말을 하면, 이거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내 말 말하는 거야? 이게 여기 내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선포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이런 모호성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포 속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내 설교가 모호하다, 내 설교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라트는에게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회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해 요구된 책임을 부인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내적인 필연성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기도죠. 돈데코가 되죠.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런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불충성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과 자기 포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발췌하면서 적절히 잘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모호한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지만 바라트는 긴 문장으로 복잡한 얘기를 해도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글씨를 다 읽어야 하나, 읽어서 뭐 하나, 늘 우리는 그런 유혹에, 그런 고민에 쌓이는데,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바라트는 자기 자신을 명제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 글씨로 된 글씨체를 읽어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조그만 글씨 보니까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걸 묻어두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았다. 주인에게 큰 책망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의 어리석음. 이것과 비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멋진 예화를 하나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묻어두었나 좀 난해해서 바르트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당신도 뭐 뿌리지도 않고 거둔 거 아니냐, 나도 뭐 때문에 수고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었지만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잖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이제 열등감에 비교식에서 에이 안 해. 이렇게 마지막 보면요, 10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 뺏겨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네가 얼마한테 남겼느냐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결국 10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3달란트 받았을 때 1달란트 받았던 것도 기분 나쁜데 5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나 큰 차이인가. 10달란트 준 사람과 1달란트 준 사람. 이런 의미에서 그 비교식 때문에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 내가 뭐 학력이 좋아. 내가 말을 잘해. 내가 머리가 좋아해. 이러면서 내가 내 능력을 한없이 약하게 보고 이야 저렇게 말씀 잘하는 분에 비하여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포기할 가능성을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바르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유추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바르트의 마음을 더 재해석해보고 더 넓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학의 방법입니다. 교회학의 방법. 교회학적 방법론이라고 이제 번역은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말로 쩍쩍 하는 것이 많이 유행이 됐죠. 독일말에도 조그마 티쉐 하면 교회학적이라고 번역됩니다만은, 그냥 이게 소유격으로도 우리가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학의 방법이라고 하지, 교회학적 방법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의 방법. 교회학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 교리를 구성하는가? 여기가 조금 앞부분보다 길게 제가 내용을 실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교회학의 방법이란 뭐냐? 메토데인데 또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메토돌로기 논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튼 메토데 하면 영어의 메소드처럼 그냥 방법입니다. 교회학의 방법.
교약의 방법이란 교약이 자신의 내용적 과제를 다루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개하고 설명하면서 걸어야 할 길, 두글말로 백, 영어로 way이겠는데 백 하면 길이기도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way가 그 길이면서도 또한 방법이잖아요. 어떤 길로 갈 거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갈까요? way와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게 걸어야 한다는 말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길, 우리가 걷는 길을 여기에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약적 방법이란 내용적 과제를 다루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전개하고 설명하면서 걸어야 할 길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약은 오직 설교와 나란히 설 수 있으며 설교 위에 설 수 없다. 교약자는 원칙적으로 오직 설교자가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설교가 하는 길, 걸어가야 될 길과 교약자가 걸어갈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설교는 설교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교약자들은 교약식으로 따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다. 같은 길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설교자가 행하는 일이 신학자가 행하는 일과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트 신학을 교회를 위한 신학이요, 교회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바르트의 교회 교약이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트의 문장력이 워낙 탁월하고 표현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막 가슴에 넘치는 열정으로 막 설교하듯이 해서 이거 막 설교 같거든요. 어떤 게 보면 막 은혜를 받고 막 설교를 놓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자기는 막 이 말을 쓰면서 내가 설교한다는 감정으로 막 교약을 쓰고 교약은 바로 설교의 과제라는 것을 여기서 그냥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약의 과제와 교약이 걸어가야 할 길과 설교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다. 교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료와 내용과 대상을 제공받는다. 교약의 재료가 뭐냐? 내용이 뭐냐?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약이 받을 재료요, 다룰 내용이요,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교약은 순종 안에서 이를 받고 이를 말하기를 모험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의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박니스 이것도 하나의 과감한 모험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한 실증, 이 괄호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말로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닫힌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약의 말씀의 현존과 능력을 위한 실증, 데몬스트라치온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이 책은 예시라고 했는데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냥 데모입니다. 데모. 어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교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한 실증이요, 알리는 것이요, 표지와 정언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약은 설교 이상이 될 수 없듯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정언 이상도 될 수 없다. 설교의 과제와 교약의 과제가 하나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안에서 정언된 계시가 단지 교약의 그 규범만이 아니라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약의 방법은 교약의 규범도 그러하지만 성서 안에서 정언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교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의 설명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교약은 교회의 선포를 깨우고 확정하고 생동케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트는 교회의 선포와 교약이 신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테오노미, 테오스, 노모스,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런 뜻인데 신율이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의 자유와 통치를 의미한다. 이 자유와 통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간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다. 오직 이 길을 걸어갈 때만 교회의 선포와 교약의 방법은 존립할 수 있다. 테오노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규범 아래 설교와 교약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틸리도 그 신율, 타율, 자율 이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신율은 흔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타율로 느껴지잖아요. 남이 하라 그러면
그건 분명히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자율이 아니니까 타율로 느끼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결코 타율은 아니라는 거죠. 타율은 어떤 낯선 법칙으로서 신율과 대립하는 것이죠. 신율의 상대적 구체적인 형태는 자율의 상대적 구체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자율은 타율처럼 신율과 대립하지 않고 신율과 상응하는 관계를 맺는다. 교약의 자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킨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은 자율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 마지못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는 건 그건 타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건 우리에게 타율적인 법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순종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율은 우리에게는 바로 자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 안에서 교회학의 신율은 자신의 상대적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 안에서 교회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 채워진다. 교회학은 철저히 성서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용을 취하고 대상을 취하고 재료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철저히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고 순종 안에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라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하고 전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아닌 어떤 독립된 체계가 있어서 이 체계로 교약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체계란, 시스템이란 특정한 인식의 자료와 특정한 공리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특정한 근본적 관점 아래 세워진 근본 명제와 기결 명제의 관계성이라고 이해한다. 저도 관계성이라고 어쩔 수 없이 번역했습니다만 주잔맨항, 하나의 맥락이고 서로 짜여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만약 교회학의 방법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체계를 전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순종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자유도 희생되고 자유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순종도 희생되어 버린. 여기서 미리 전제된 어떤 특정한 근본적 관점, 그런 또 안샤옹, 여기서 이제 근본적 통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통찰은 꿰뚫어 보는 것이고 내가 꿰뚫어서 살펴보는 걸 통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또 안샤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뜻은 근본, 기본이고 안샤옹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펠트 안샤옹 하면 세계를 바라본다. 세계관이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꿰뚫어 보고 내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죠. 어쨌든 미리 전제된 어떤 근본 관점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이전에 어떤 미리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버리면 그건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는데요. 이것은 실행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그 이전에 미리 전제된 하나의 근본적인 세계를 보는 어떤 관점이나 진리를 보는 다른 특정한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 관점을 전제하는 것은 교회학적 체계의 의도와 실천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미리 전제된 근본적 관점은 교회학적 체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속해 있는 지위와 기능을 불가피하게 대신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관한 그 어떤 풍부하고 깊고 합리적인 근본적인 관점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의 현실성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이념,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 기억이 빠졌네요. 원칙 안에서 파악되거나 요약될 수 없다. 이 진리는 하나의 관점,
오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할 뿐이다. 교역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떤 콘셉지온, 인간의 어떤 추상적 개념, 사고한 어떤 성찰의 어떤 결론이나 어떤 개념, 기본적인 교리나 근본적인 명제나 원리가 아니다. 교역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정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역의 유일한 대상이요, 내용이요, 재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바라트는 이제 교약을 어떤 철학적 전제나 교약과 하나님과 말씀과 무관한 어떤 다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교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철저히 철학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철학을 청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성경 안에 현존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안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다른 입각점, 관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굉장히 계시의 강조점을 두고 복음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죠. 계속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식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위하여 인식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역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교역의 방법은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을 그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 다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 말은 지식이 인식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다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탁월하게 경외하고 더 탁월하게 두려워하고 더 탁월하게 여기 사랑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근본적인 체제 하나의 미리 전제된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짜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늘 검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진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완결된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약적 체계란 존재할 수 없다. 교약의 내용적 원칙은 교약의 체계라는 개념을 파괴한다. 이게 내용적 원칙이 뭡니까? 교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원칙이 아니고 인격이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원칙으로 원리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르트는 자신은 어떻게 교약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교약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방금 여기까지가 이제 촬영됐다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제 더. 다시 말하면 바르트의 교약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형태,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 바로 이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야말로 교약의 내용적 과제이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형태, 하나님의 계시, 곧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고 행동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용적으로 화해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교약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 인식을 전개하고 설명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교약은 근본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체계의 길 또는 하나의 체계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앞에서는 체계를 부인하다가 여기는 또 하나의 또 체계를 말합니다. 교약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인한 그것도 하나의 체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또 여기서 합니다. 왜 앞에서는 모든 체계를 부인하다가 여기서 다시 체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미리 전제된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체계를 부인했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교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체계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적 체계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교약도 하나의 시스템 이제 여기 도구마틱이지만 어쨌든 시스테마티시 테올로기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는 또 신학이 아니니까 체계라는 말을 그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가운데서 전개되는 체계이지 우리가 미리 구성하거나 미리 전제한 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학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체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곧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바르트에 따르면 교회학이 화해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화해라고 말합니다. 물론 후반부에 이제 사권의 1, 2, 3이 화해론의 본론입니다만은 창조론부터 앞에 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말하시다시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계약의 근거요 실현이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계약의 형태인데 계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고 이 계약은 바로 인간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창조로부터 이미 일어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 화해를 다시 복원하고 다시 화해를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에서 이미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화해의 사건입니다. 바르트는 놀랍게도 창조를 하나의 레키티페오티금 이런 말은 창조가 또한 칭이다 이런 말. 창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셨더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바르트는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론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화해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근거요 그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화해론이 아닌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해론입니다. 그러나 이와 나란히 화해론과 나란히 그것은 또한 신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신론은 하나님의 전체 행동, 곧 화해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에서 이러한 인식과 함께 이해된다. 모든 교회학의 신론부터 출발하는데 이 신론이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 하나님과 별도의 어떤 다른 신론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론은 이것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것과 나란히 있다고 말합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신론도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과 별개의 신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바르트는 자기는 교약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미리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쓸 교약의 내용을 미리 다 계획적으로 짜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그걸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이걸 교약을 구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체계와 순서를 어김없이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교약 전체로 밀고 나간다는 그 놀라운 그 일관성도 또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그의 신학의 어떤 신념이나 물론 세부적인 조항에서는 변화가 있고 바르트도 인간인지라 어떤 관점에 작은 미세한 변화가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큰 구조에 있어서는 끝까지 바르트는 변하지 않고 자신의 교약적 방법론을 밀고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약은 신론, 창조론, 화해론, 구원론의 순서로 쭉 전개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구원론,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는 이건 떠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바르트의 모든 교약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바르트의 마음으로, 바르트의 심정으로 구원론을 써도 바르트가 이건 나의 교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바르트가 다 못 썼던 구원론을 바르트의 신학에 의하여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다면 이걸 그가 남긴 미완성을 우리가 완성시켜 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해도 좋겠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바르트를 만나면 바르트한테 책망을 받지 않을지 칭찬을 받을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 이렇게 해서 바르트가 이제 교약의 내용적 과제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요약하거나 적당히 제가 인용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 쉬고 우리가 또 서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급적으로 내용에 국한해서 제안해서 말씀해 내용을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읽으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요. 예, 어디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번역된 책에서 1021쪽입니다. 번역된 책이었어요. 네, 1021쪽입니다. 1021쪽. 네. 102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이러한 인간적인 진공 상태 안으로 심적인 의지와 수행력의 수직적 낙차로서 말씀이 돌입한다 이랬는데 인간적인 진공 상태가 어떤 것을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러면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 예, 진공. 그러니까 앞에 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말하고 앞에 이제 구원자 믿음 말하는데 살아있는 목소리 쭉 보면 진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가 미리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한다든지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든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알몸 상태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순종 가운데서 오직 듣는 자세로서만 무방비한 상태로 열려있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적당히 내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내 전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직적 낙차, 이게 진공 수직하는 거 보니까 로마서 그 2판의 의의가 좀 다시 살아나는데요. 저도 그 김민영 박사님도 로마서 2판을 다 신론을 공부할 때, 저는 교회론 공부할 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들어올 때 완전히 그냥 진공과 같은 상태를 남긴다든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돌입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의 어떤 것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철저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은총이요, 기적이요. 우리는 오직 그걸 순종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뿐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어떤 준비나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을 네. 보면서 그런 의미를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줄에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인간은 믿을 수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으며 다르게 교정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적인 진공 상태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돌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주어져서 듣는데 듣고 가르치는 교회고 이런 그 조건들이 앞서서 인간이 진공 상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진공 상태 이랬으면 이 앞부분의 전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고 앞에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규정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히 그런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 그 앞에 이제 교정, 성화, 구원이란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교정하거나 성화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철저히 말씀은 죄인된 자리잖아요. 이게 지금 성화할 수 없고 다르게 교정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 당연히 바르트는 인간의 죄인됨을 얘기하죠. 죄인이 아닌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뭐가요? 죄인된 상태라는 얘기는 네. 죄가 있다는 얘기니까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죄도 있느냐? 근데 여기 보면 죄인된 앞부분에 진술은 죄인된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면 그 현실 안에는 진공이라고 표현하니까 오히려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거룩하게 해가게 되거나 교정할 수 없다. 믿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내가 올바로, 이거 교정이란 말은 아마 어렵게 되거나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어렵게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하실 때만, 그거로 인하여서만 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진다는 거죠. 내 자신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저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로스트라는 공기가 공동장 때문에 기어있는 그렇죠. 그렇죠. 바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그 단어적으로 좀 인간의 현실을 표현하는 맞지 않는 듯한 표현 같은데 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두 네. 번째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교의학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교의학과 설교를 비슷한 걸로 설명을 하시고 비슷하다고요? 아니 교수님이 아까 지금 설명을 하실 때 네. 발제된 내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교의학이나 설교는 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역할이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33절 보면 계속 그 바르트가 진술하기를 설교와 교의학은 다르다. 네. 예,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33절에 가보면 이 진술이 뒤에 계속해서 되는데 중간쯤에 큰 글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 지리와 제한과 충고의 특성을 교의학이 가지는 거고 설교는 지리와 제한과 충고의 특성을 안 가지죠. 설교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미비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있어서 설교와 교의학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바르트는 아주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그것이 좀 모호하게 들었어요. 지금 몇 쪽이시죠? 1033쪽 네. 큰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전 33쪽이요. 네, 그 번역. 그러니까, 근데 그럼 순종의 결단이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 그게 첫 번째 줄에 교의학적 방법론에 관련된 결단은 하고 쭉 설명해 내려오면서 네. 교의학적 방법론의 결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지리와 제한과 충고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뒤를 쭉 넘어가 보면 계속 교의학과 설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바르트는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보셨나요? 글씨가 물론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교수가 강의실이나 혹은 책을 교약 집필하는 방식과 표현 형태는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기능, 그 임무, 그 내용, 대상, 원칙은 똑같다는 거. 전혀 다른. 임무가 다르다는 걸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 저기 그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큰 글자 1033쪽에 가셔서 예. 큰 글자가 시작하는 첫 줄에 보면 뒷부분에 교의학적 방법론에 관련된 결단, 즉 교의학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쭉 내려와서 둘의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요? 아니 위에서. 큰 글자 여섯 줄.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넌 지리 제한 충고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런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르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넘어가면서는 계속 설교와 교의학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 지금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맥락은요. 그러니까 설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의학이 가지는 특성을 보면은 설교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기절에 지금.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교수님, 네. 그 교의학은 지리와 제한과 충돌 특성을 가져서 비판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설교가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건 돈론교회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의 기능하고 교회의 기능은 다르다는 거죠. 설교의 기능하고 교회의 기능은 다른 거죠. 아니
나란히 있는데 나란히 있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여기서 이제 같다는 거는 이제 가르치는 기능으로서 이 설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교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적 과제, 옳게 듣는가를 검증할 수 있거나 비판할 과제는 같이지만, 일단 가르치는 기능에 있어서는 설교나 교약이 똑같은 일을 한다.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 설교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청중에게 알리잖아요. 교약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앞부분 누가 발제하셨는지 저 한번. 네. 그 대상은 똑같죠. 네. 대상은 똑같은데 교약이라는 건 교회가 듣는 대상의 말씀 계시를 정확하게 듣는지 안 듣는지를 봐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그 들은 이야기를 바로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약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곧 교약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감시의 기능을 하고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교약이고, 설교는 감시나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대상을 갖고. 네,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교약과 설교를 아주 비슷한 길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설교자도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교약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교회는 절대 다른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설명이 질문할 때 제가 조금 미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그거를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제대로 올바로 듣는지 검증하는 기능은 교약에 있죠. 그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약이기 때문에 네네. 같은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이죠. 네. 교약이 올바르게 듣는지를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설교가 여기서는 어떤 그 교약으로부터 길을 기울여야 되죠. 내가 올바르게 듣느냐. 이제 가르칠 때 올바르게 가르치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그 앞부분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논의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차이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교나 교약이랑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건 지난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네네. 선포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학에는. 네? 교회학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드가 얘기하는 건 교회학은 선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의하고 충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학이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챕터에서 하는 얘기인 걸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차이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읽혀졌다면 또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바르트 그런 정말 이야기 어려워요. 앞에 했던 말을 또 하면서 또 또 부연하고 반복하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하세요. 예, 얼마든지 하시도록 열려 있습니다, 질문에. 먼저 이렇게 번역서 1040페이지를 읽다가 좀 이제 질문이 예, 제가 번역자는 아닌데, 네. 번역서 1040페이지. 네. 이제 설명하는 작은 글씨 말고 중간에 굵은 글씨에 네.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상적 개념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네. 각각의 교회학 안에서 그러한 구상적 개념이 교회적인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실이다. 그것은 그러나 교회학 안에서 내용적 원칙의 가치와 기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작은 글씨에서는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신교 개혁주의 전통주의의 어떤 지나치게 명제화하는 이제 그런 전통들을 굉장히 비판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좀 통렬한 같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요, 통쾌함을 느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각각의 교리학이라는 것은 뭐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교리학, 루터주의 전통에 있는 교리학,
웨슬리안 전통에 있는 교리학 뭐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바르트의 교회교리학에서 그러면 바르트가 말하는 교회교리학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또 뭔가? 바르트는 23절에서 자기는 분명히 칼빈주의, 그렇지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쭉 살펴보면 바르트는 그 교회의 의미를 어떤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바르트가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또 교회에 관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또 어려운데요. 칼빈적이니 바르트 자신의 교회학을 칼빈적이니 루터적이니 뭐 정통적이니 이런 말을 안 붙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가 혹 우리가 칼빈적이라고 말한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이외에 그것이 아니면 뭐 칼빈이 아니라 칼빈 할아버지라도 틀린 거죠. 왜 갑자기 거기서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또 올라가셨는지는 저는 조금 못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전제된 미린 어떤 전제 칼빈이즘, 뭐 루터 사상, 뭐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어떤 미리 구상된 콘셉션, 이게 구상적 개념이라고 번역했는데 콘셉션, 미리 구상하다, 미리 구상된 하나의 착상, 그런 걸 가지고 교약을 전개하면 안 된다. 그 철학적 전제의 위험성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 이제 바르트 자체가 교회의학이라는 걸 쓰면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신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창조주 하나님, 이제 화해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 이제 체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르트의 어떤 신학의 에큐메니카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바르트가 그렇게 모든 어떻게 보면 각 교파의 교회론 혹은 그 교의학을 뛰어넘어서 교회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바르트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 교회 교회를 찾는 근거가 뭐냐? 답변하고 있고요. 네. 그 바르트가 지난번에 이제 루터란이라든가 신조 이런 이 컨셉션, 자기네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을 교파적인 거 되고 이것이 다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에 관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그 말씀이 그러면 어디서 선포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쭉 나온 것은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루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전혀 자기의 선입견이나 혹은 교파적인 트레디션 없이 성경에서 증언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그대로 들으라는 거죠. 이거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가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듣고 그래서 교회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제시된 그 사건을 교회에서 제대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 지난주 23회 과제였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 여기다가 아까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입한다니 혹은 자기의 교파적인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듣는 선포하는 데서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하는 바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아까 말드렸지 오늘은 가르치는 교회이지만 듣는 교회.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뭘 들어요? 철저히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추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아까 칼빈도 바르트가 칼빈 전통에 충실했지만 칼빈 그 예정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합니다. 칼빈은 성경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분이라는 어떤 전능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모든 인간을 다 아시고 예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능자 신개념 가지고 이 예정론을 풀이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전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이 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부터 그 전능의 개념을 다시 들으려 하기 때문에 칼비니즘도 그런 넘을 씁니다. 칼비니즘은 무조건 우상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는 어쨌든 성서 안에 들려온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어야 한다는 그 전제 아래서 그 당시 틸리나 불트만처럼 실존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인간 이해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재구성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뭐 나치즘으로 가도 성경을 재구성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구성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거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거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기를 거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주장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시대 비판적이고 철학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할 줄 모르고요. 쉬운 건데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답을 못 합니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걸 교수님이 1022페이지와 1025페이지를 이렇게 요약을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1022페이지 요약 해 놓으신 건데, 책에 이제 요약이 빠져 있는 건데요. 만일 교회가 자신의 미래의 수행 능력의 무가치함의 의식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순종을 수행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용에 모순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1025페이지 교수님이 그 요약해 놓으시는 거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불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리석음과 자기 포기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오직이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이 자유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강의 처음에서도 하나의 교회는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다라고 이제 그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면 교회라는 말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사역자가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역자는 좀 예외겠네요. 한 명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만약에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또 많은 교회의 현실인데, 네. 그렇다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게 좀 뭐랄까요? 실제적인 방법일까요? 글쎄, 그런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각 교회 현실이 다르긴 한데, 너무 평신도나,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도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기능면에서, 은사면에서 바울처럼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치리의 은사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면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거든요. 너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거나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를 너무 구분하는 차이에서 너무 이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하여 들어야 하는, 이건 한 인간에 있어서도 구분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이죠. 특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로부터 비교육자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위압적인 자세를 갖는다든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물론 신학교 훈련을 통하여 많은 성경을 배웠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성도들도 설교자가 갖지 못한 더 나은 통찰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설교자도 배우려고 하지 않죠. 다 가르치려고만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관습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갈갈이 우리가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너무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교사라든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라든지 권사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봉사가 수행은 된다고 보죠. 근데 어린이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못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이가 한 던지는 말에 우리는 왜 못 배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배우는 자요, 동시에 가르치는 자죠. 예. 교회가 이제 그 균형을 너무나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분리해가지고 너는 듣기만 하라, 너는 가르치기만 하라, 너는 설교만 하라, 청중은 듣기만 하라 이렇게 해서 너무 이걸 인위적으로 단절해서 그렇지 모두가 들어야 하고 모두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설교도 저는 토론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고 토론도 하고 설교 시간 속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페이커 교가 달려요. 아니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소개한 책, 제가 쓴 책이 4권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교회 그 봉사 중에 몇 가지 중에 설교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초대의 원래 교회는 듣고 가르치고 사도가 얘기할 때 질문도 하고 토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가 되었느냐? 정치가들의 연설이 들어오고 수사하게 들어오고 청중을 완전히 설득해서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수사하게 들어오면서 일방적인 선포가 되었다는 거지. 원래 설교조차도 활발한 토론, 말씀 중에 중간에 질문도 오고 가는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디알로그였다는 거죠, 설교도.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설교가 그냥 일방화되어 버렸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네. 저는 아까 네. 질문을 한 것 중에 예. 이제 계속 말씀하신 거가 바르트가 보니까 교회학의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미리 전제된 근본적 관점을 교회학으로 체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대중 교수님도 이제 교회가 선포하는 거는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그 선포는 이제 교회학과 같이 가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질문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의 대성으로 삼긴 하는데 그리고 바르트가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 체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뭐 조작하고 이렇게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이제 그래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생각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화 가지고 순종한다고 쳐도 사람이 자기만의 다 어떤 그 선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상으로 성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각각 처한 입각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그걸 판단하는 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계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누가 판단할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은 아니면 바르트가 또 얘기하죠. 어떻게 판단하다니요? 그 지리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 지리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번에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전제도 없고 선입견도 없는 사람, 성경을 내 안경을 안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일단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학적인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전제가 있다. 전제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러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는 그 전제가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까 말 수직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신하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일단은 말씀이 위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내 전제까지도, 부수고, 파고 들어오면서 나 안으로 들어오도록 살아있는 생생한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무너질 때까지는, 내 고집이나 내 전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 전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짝당이 믹스할 수도 없고, 내 전제가 성경을 압도할 수도 없다는 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들어야 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걸 앞부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그래서 표현한 게 있잖아요. 기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으로 통해서 또 인간의 말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항상 제대로 듣는지 바로 전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양적 과제가 이 앞에 형식적 과제가 오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교회학이 그렇다고 해서 단층의 교회에서 교회학이 설교를 지배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까 나란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과제가, 교회학의 과제가 여전히 교회의 과제이면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이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 이 교회학이 설교를 컨트롤하거나 하나의 계제, 율법, 법칙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문에 뭐가 돼? 교회학 속에 설교가 컨트롤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되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대만 가지고 있으되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그 사건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노미가 아우토노미가 될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학이 성경의 설교나 뭐에 무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도 백조와 같은 상태에서 듣고 또 전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 믹소 필로소피코 테올로기 철학이 뒤범벅이 되어진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마트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투집하거나 교리적인 가정을 추가해서 이렇게 전해서도 전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아까 나중에 질문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뭐가 역사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실 때는 이거 내가 읽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과제를 선포하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선포의 골대에서 수그리기 때짜 하나님의 주도권적 사역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려면 이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설교가 참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네, 박tum이라고 번역하면서 사실성이라고 했지만 파켈의 라틴 말로는 이건 만든다, 사건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통하여 선포될 것인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사건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방금 우리 김유진 박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어떤 전제 없이 내가 안경을 안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내가 눈이 까막눈인데 어떻게 글을 읽느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전제가 필요하다. 불투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제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수많은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전제를 만든다. 너 까막눈을 성령이 눈 띄워주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네가 만든 미리 안경 가지고만 쫙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바르트가 수밀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성, 사건성, 기적성. 그게 어쨌든 방금 말씀한 대로 성령이 가능하게 하니 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라, 빨가벗고 서라.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 이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아까 하셨으니까.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치는 의미가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설교, 교육만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이 교회도 아까 바깥도 얘기했는데 네.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은 가르치는 말이죠. 잔소리도 막 가르치는 말이고, 우리가 상대방이 이 가르치는 말을 물론 이제 백흉대공이란 말, 네. 그 영역이 네. 지평이 교회 공동체 안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 거죠. 가르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바깥에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설교라든지 선포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건 예언자적인 선포고 예언자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가르치는 기능이 있죠. 어떤 교회 안팎이든가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말은 가르치는 말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말 없는 행동도 말 삶 자체도 그 자체가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하나의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인물에게 제한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포괄적으로 나중에 교회의 그 사명을 말할 때 나중에요 교회론에 때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다시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괄적으로 일반화해서 그리스도인은 듣는 자요 어디서나 항상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가르치는 교회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가르친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쓸 때 그렇게 염두에 두면 안 되는지는 우리가 바로 또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교회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교회 공동체 안의 성격이나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가르침을 얘기한다면 여기 가르치는 교회 맨 앞에 나와 있는 듣는 교회로 하여금 이제 가르침으로 부른다. 거기서 그 부름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진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만약 교회 안의 설교나 교육으로 한정된 의미에서 가르침이라 한다면 근데 교회 받는다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밖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회로 부름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들은 걸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들은 것을 전하는 개념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울타리 밖을 넘어간다면 그 부름받는다는 거, 가르치는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의미가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르친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가 뭔 누구를 가르치냐 이러겠죠. 바르트는 세상을 향하여 가르친다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적인 말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은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그러나 그걸 가르친다는 말은 상당히 교회적인 기능입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형태가 설교와 교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설교나 교육으로만 이 가르치는 교회를 얘기한다면 이 제가 질문하는 게 듣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를 부름받는다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시는 건지 그냥 너희들이 들은 거를 모두 다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깨닫고 서로 지식의 증진, 경건의 증진 그런 의미에서 부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전도나 선교를 한다는 말로 합니다. 아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도 나왔지만 교회 지난번에 22-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복원의 로컬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우리 제도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이라는 말이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로컬 안에서 지정학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첫 질문에 저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이 말씀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바깥에건 무슨 교회 아니건 철저히 들었으면 그것이 가르쳐지고 있는 현장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 가르침의 의미가 있죠. 교회랑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는 아니 그게 또 교회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질문하신 분의 성경이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렇죠.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서 나도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차리 바로 제정되어지는 곳이라면 교회죠. 나중에 제가 이제 화해론에서 교회론을 공부했는데요. 물론 보이는 가시적 이 형태를 떠난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르트는 그 우주적 교회, 세상 안에 모든 하나님의 화해가 완성된 이 세상도 하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음성을 과연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겠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고 선포해야 되지만 사람은 들으면 또 가르치고 싶어 하는 본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여해 주신 임무를 말하는데 일단은 너무 광범위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면 혹은 전도하면 그 안에 가르치는 기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르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도 기분 나쁘죠.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이제 세상을 향한 선포고 전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 전도가 선포가 어떻게 가르침의 기능이 없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하여튼 예, 조금 예. 한 말씀 저기 추가하실 말씀 보탤 만한 말씀 있으십니까?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꼭 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으면 될까요? 예. 어쨌든 이 내용, 예, 맞아요. 좀 다른 건데요. 예, 너무 다르게 하지 마시고. 근데 발전을 나가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 다르지 않겠죠. 부분에 가보면. 네. 그 교리학은 화해론이지만 또 신론이 되어야 되고, 그 신론은 화해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그 전체 신론이 인식 안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바르트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화해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그 바르트 하나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이러한 바르트의 그 사상이 어떤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바르트의 사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그 조금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네퍼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내리적 삼위일체로서 태어날 때부터 성만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성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미 그 실론 안에서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처럼 그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실론 안에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 좀 다른 건지. 여기 그 읽는 그대로 지금 보네퍼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보네퍼의 그 원리나 그 표현이 다르고요. 또 구조가 또 바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바로트를 고스란히 그대로 보네퍼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신학은 신론이고 신학이고 테올로기 신에 관한 발언입니다. 그럼 아니면 모든 건 인간학이고 기독교 신학이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회가 신론인데 이 신론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과 별도의 어떤 독립되는 또 다른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과 더불어 그것 안에서 신론이 같이 정해된다는 의미에서 화해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별개의 하나님과는 의미에서의 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누구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지금 같이 이야기한다는 이해를 좀 가치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다른 분도 말씀드렸겠지만 바르트는 독특하게 아까 삼일체를 말하듯이 삼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성부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성자 그리스도를 화해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 완성하지 못한 성령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또 그 기능을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태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자,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라고 이렇게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동일한 한 하나님에 관한 교회학적인 설명이고요. 이건 삼일체론적인 도식에서 나온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 창조자도 되고 구원자도 되고 화해자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삼일체 구도에 따라서 이 각각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 총장님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뒷부분은 제가 쫓겨듯이 급하게 제대로 깊이 보지는 않았고 또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학이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그 순서와 구조만을 대해서 내가 잠시 바르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만 제가 집어서 드렸는데 하여튼 삼일체론적인 측면에서 이 세 분을 그렇게 각기 다르게 서술한 겁니다. 삼일체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도 구원자다, 예수도 화해자다, 뭐 이렇게 구원자다, 예수를 우리가 세이비어라고 말하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막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도 화해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화해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이렇게 제각기 모든 기능을 모든 성부 삼위 하나님에게 막 마음대로 붙였는데 바로는 독특하게 이렇게 창조 화해 구원을 다르게 붙이는 면에서 또 바르트 신학의 독특한 체계를 우리에게서 한번 앞으로 볼 겁니다. 신민목을 점점 앞으로 알아가시겠죠. 자, 뭐 저도 다 모르고요. 다 안다고 해도 지금 뭐 기억 안 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 다른 분이 또 보충 설명할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저를 봐주시느라고 참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또 사석에서 뭐 무슨 질문이라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가 가져온 책이 딱 30권이 딱 찼네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예, 아주 정말 절묘하게 한 박스 가져왔는데 더도 덜도 않고 딱 왔네요. 모자라면 다음에 또 드릴까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